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9절과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에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의 이 기도가 잠시는 응답이 되지 않고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응답이 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사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본을 따르라,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감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사도의 기도를 살펴봤던 것도 우리가 그를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이 내용을 살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볼 것인데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는 여기서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고 한 말이 영어로는 serve예요, serve. 그러니까 봉사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수행한다, 감당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이 원문의 원어를 보면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의미의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것만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 그래서 섬김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섬김도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런 특징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모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그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제사장들의 그런 의복을 입고
막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존을 행할 때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의 섬김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기도나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나 헌금 봉사나 또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를 하는 이런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와 관련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연장이라는 거죠. 청소를 한다든지 재정을 본다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은 그렇지만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주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나눠주고 한 이런 것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연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교회 밖의 일상의 삶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예배에서 살피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 사도는 지금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언제나 이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예배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종교적인 요소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주차 안내한다든지 식사 봉사한다든지 이런 일들, 또는 교회 안에서 행해진 어떤 우리가 예배 후에 그 운영위원으로 잠시 모일 텐데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이런 예배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학생들에게 경고하기를, 기도 모임에서는 성도답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른 모임이나 그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는 마귀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종종 교회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정말 세상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들은 이렇게 사도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예배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성질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영입니다. 즉 사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영으로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하나님을 그의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왜냐? 만약에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일관된 삶이었다라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심령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는 섬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진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의 온 마음과 전 존재를 다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전인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내면이 진실함과 진지함이 없다면 그것은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추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투기와 질시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즉 심령으로 그 일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되 심령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들이,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기들이 진지하지 못한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이간질을 했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속임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신의 양심에 아무런 꺼림이 없이 그렇게 심령으로 섬겼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겼습니다. 즉 그가 복음을 전할 때든 기도할 때든 성도들을 대할 때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아시고 내면의 그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신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정직한 것이나 교활한 것이 없이 또 외식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게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어서 또 내 심령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외면적인 섬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이 내밀한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외면적으로만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 쉬워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게 외면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업과 소명의 차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직업은 뭐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가방을 들고 가다가 가방이 우리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우리가 그 가방을 필요해서 가방을 들고 갔다가도 그게 용도가 다 끝나면 가방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직업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전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우리의 일부예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직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직업을 이제 소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과 소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명은 이렇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고통스러운 선지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의 고향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외면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동기나 설교를 하는 것이 주일에는 당연히 이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입으로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불이 없는 채로 냉랭한 가운데 설교를 하는 것은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설교는 로직 온 파이어예요. 불붙은 논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동시에 거기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영이 거기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을 하는 여러분의 영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찬양인 거예요. 외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또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기 쉬워서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를 할 때 객관적이거나 초연한 자세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설교는 우리가 어떤 다른 철학이나 다른 학문들, 다른 교과목들을 전할 때 그렇게 객관적인 그 교과목들의 그 내용이 우리의 존재와 결부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를 전달할 뿐이잖아요. 근데 설교를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1차적으로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도 그 설교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설교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거나 할 때도 객관적으로 그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과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초연한 그런 자세로 설교를 하는 것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저도 두려운 것이 나중에라도 나이가 들어서 70줄이 들어서고 막 이럴 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그런 제한에서 그런 불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바울은 외면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또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육으로 섬긴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육과 영이 굉장히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반대되고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거예요. 육신의 진수는 뭐냐?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드러내놓고 자기를 과시하든 아니면 은근한 방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육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육으로 섬기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가 탁월해, 정말 뛰어나 훌륭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주목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을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육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일들이 초래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기 쉬워서 설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일에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심령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기 쉬워서 제가 설교와 이런 것으로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전체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과 혼과 생각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는 물론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섬기지 않고 영을 따라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사도는 왜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는 엄청난 그런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그의 인생의 후기에 쓰여진 서신들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이 인간적으로만 따지자면 굉장히 쓸쓸합니다. 누구도 떠나고 이런 사람만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휴를 맞이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울 서신에 그의 인생의 후기에 쓰여졌던 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에 속으로 눈물이 있어요.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있다. 그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오라.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의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쓸쓸한 추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에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들어섰다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도 내가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했고 이제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쓰여질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후회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배신감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가 왜 그렇게 심령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과 에너지와 삶과 그 모든 기회들을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외적인 결과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쓸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심령으로 섬기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저 이번 주에 그 새벽 예배 때 이 사무엘상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진이 하연이랑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는 큰 가문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면서 마음에 막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쏟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저를 막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움직여 갔던 겁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것의 그 궁극적인 동력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섬겼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가 섬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 이 말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이죠. 즉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그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헬라 철학과 문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성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당대에 유행하는 철학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인문학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국한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진술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언제나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즉 교회는 일반적인 어떤 문화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을 가르치거나 역사나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주제들 중 어느 것이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칠 임무가 교회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제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나름으로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음악이나 예술과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나름의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다 합법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설하신 그런 만찬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임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는 사도가 말했던 것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나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특징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같이 작은 이런 곳에 오면 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있는 것들이 없지? 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제공했던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이고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끈이 있다라면 그것은 오직 그의 아들의 복음 그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세상이 또한 그런 일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다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전기나 평전을 읽어보면 그분이 그 교회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의 그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했던 것 중에 초기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자회를 없애는 거였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교회는 그 한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의 섬김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 섬김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만을 강조하고 또 복음 전도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전도법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무슨 고구마 전도법, 해피데이 전도법, 막 무슨 그런 전도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거기에만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에서 다루는 것, 아니 사실 로마서에서도 다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로마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그런 교회론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 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은 또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다루죠. 그 종말을 앞두고 유대인들의 그 회심의 문제, 이 문제는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전체를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충실히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가 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11절에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했던 이 신령한 은사가 뭔가를 알면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그가 나누어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만나서 안수해 줌으로써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와 같은 것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디에서도 자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뒤에 이제 로마서 후반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은사예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그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개인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개인이 어떤 영적인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손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신앙에 관한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런 용어를 쓰죠.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안수를 해줘서 은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에게도 그런 권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신사도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연장선상이 있어요. 송기철 장로라는 분도.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그를 우리 이제 우리말로 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전이. 은사를 전이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단 말이죠. 오히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각종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롤모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언과 예언과 신의의 은사, 영분별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사도의 평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의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자신이 대단히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된 것인 양 으스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우러러봐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완전히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도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들을 직접 만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가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를 그에게 하나씩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읽으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도 1시간이면 충분해요. 로마서. 그런데 이 로마서가 1시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된다고 해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진리가 실제로 1시간 분량의 진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18개월 동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설교 50분짜리 설교, 요즘은 50분 설교도 엄청 길죠. 근데 그런 정도의 설교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냥 시간의 제약도 없이 하루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무려 18개월 동안. 그거를 설교집으로 내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이 로마서보다 훨씬 두껍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신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압축 파일의 형식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요약해 놓은 것이 서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이야기 중심의 그런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서신들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심의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한 장씩 택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나 서신서는 한 장씩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서신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자신이 전한 서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을 직접 만나서 하나씩 말을 그들에게 그것을 해설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도는 로마에 직접 방문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보낸 이 서신을 풀어서 가르쳐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인 거죠. 이것은 결국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느냐면 교리를 알지 않고서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자신을 이렇게 제한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그냥 어떤 복음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에 있는 이런 교리들을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리를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면에서 교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하면서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리의 중요성을 거의 모릅니다. 교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지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특히 이단이 너무나 많이 횡행을 하고 있는 것도 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어떤 아는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한때 이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설교를 막 많이 듣고 때로는 막 인용을 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분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 개혁주의 성화론을 부인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다가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런 이유인데 마치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죽이고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닌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화를 강조하는 것들을 아주 율법주의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죄를 죽이고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자를 개죽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면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까지 하는 것이 개죽음이라면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진 일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비로소 놀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리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일되고 일관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교리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인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건 아닌가, 백신이 666은 아닌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 안 타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짐승의 표라고 말이죠. 말씀드렸죠. 계시록 강요하면서. 한 가지만, 그것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신이 666이라면 짐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직 짐승도 안 나왔는데 짐승의 표가 먼저 나타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이 말하고 그런 이 백신이 666은 아닌가? 짐승의 표는 아닌가? 이 생각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기 쉬워서 제가 극단적인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도는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자신이 이렇게 압축 파일 형태로 보낸 이 서신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들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부분이 그들을 이 로마서 1장 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리를 진리를 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 일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시대 때마다 항상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스버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신문에서도 그거를 전하고 여러분이 한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 때 저희 설교학 교수였던 류응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거기서 담임 목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또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이렇게 직접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말한 거. 그리고 거기서 행해졌던 설교. 이런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중계해주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막 그 예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밖에서 지금 줄 서서 막 6시간, 7시간 기다려서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근데 거기 보면 맨 찬양하고 거의 찬양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부흥이래요. 제가 알고 있는 부흥에 대한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아직 제가 딱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에 대한 그 로이준스 목사님 그 부흥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인가?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런 부흥의 모습인가? 저는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때 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6시간, 7시간씩 기다리면서 밖에서 그렇게 수천 명이 기다리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런 총체적인 이런 진리를 아는 일들에, 특히 좁혀서 말씀드리면 교리를 아는 일들에 교회가 힘을 쓰고 성도들 역시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새로운 풍조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일에 심령으로, 자신의 심령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의 심령으로 가르치는, 저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에 제 심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으로 그것을 배우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그렇게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그렇게 되겠거니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전하는 대가가 그런 핍박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서신의 형태로 전하고 있는 이 서신이 담고 있는 진리, 교리 그 자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떨치고 사도가 취했던 방식을 좇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런 것을 하되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기울여서 그런 일을 하는,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하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소망하며 그런 것을 기대하며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견고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